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더하시니 인치심이 있으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랑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다음 시간도 함께 우리 말씀을 주시도록 성령님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떨어진 자 믿음 주시고 사랑이 떨어진 자 사랑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소방서가 있는 이유는 불 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911 911을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몇 번을 부릅니까? 119 부르면 달려옵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풀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영원은 부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땅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면서 천국 사역을 하셨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천국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거예요. 땅에서 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천국 백성의 멸관이고 영적 성장과 복된 삶의 지름길입니다. 불순종하면 큰 길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길이 쉽고 직진이에요. 왜? 부모의 복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끊어버리고, 아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죄가 있습니다. 그 조상이 흐르는 망령된 죄가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교만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박 중독자를 만들고 그 조상들의 더러운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것들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 3절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을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땅에서. 그래서 순종 하나만 배워도 하나님과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 배워도 그 갈 길이 쉬워져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멀고 먼 길을 가야 돼요. 영적 성장의 길, 여러분이 땅에서 그래도 오래 살면서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요,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예찬이 이런 아이들 가자고 해서 언제까지 그래 할 거예요? 저희들이 아침에 딱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죠, 갑시다 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밥소지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Secrets of the Secret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비밀 장소에서 비밀이라는 Secrets of the Secret Plac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좀 보고 있는데, 비밀은 뭔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비밀을 52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눈물의 비밀, 골방의 비밀, 또 뭡니까, 겸손의 비밀, 바라봄의 비밀, 그리고 또 만나의 비밀, 견딤의 비밀, 웨이팅의 비밀, 그리고 거룩의 비밀, 크로스 십자가의 비밀, 또 맡기는 안식의 비밀, 52가지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것이 비밀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말이 실제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첫 번째 책이 예스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스, 영어로 예스, 따로 예스, 예스의 비밀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예의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딱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되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비밀이에요. 또 한 가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골방의 비밀이 있어요. 골방의 비밀. 그러니까 이분은 이 52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제 찾아본 거예요.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실제 내게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도 믿음이 보여줘야 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믿고 예수의 비밀을 안다면 아멘하고 보여줘야 돼요. 아멘. 전도하면 성령 역사한다고 믿으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캄캄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안 보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는 해당과 큰 거리 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을 내기는 저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6절 읽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문을 닫는 비밀이에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소상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필요를
그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난 요즘도 이거 봐요. 내가 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거하는 곳이 예배 골방으로 나는 믿어요. 그래 공원을 거닐 때든지 산책을 할 때든지 주님 이곳이 골방입니다. 아무도 내 기도에 있는 거 몰라요. 나는 걷고 있지만 나는 주님과의 교제. 그런데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그 성경은 믿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애롭습니까?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야죠. 골방의 비밀을 체험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직면하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밭입니다. 진리를 흡수하는 마음, 진리를 받는 정직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래 이렇게 52가지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겠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걸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비밀. 겸손한 자는 교만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 성경이 뭐라 그러냐 따라서 하세요.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이같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안 죽고 지금 살고 있는 거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고 죄를 지고 잘못하고 그 나쁜 생각 속에서 이것이 머물러 있기 시작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 감사하시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달리고 싶어 하는데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2달을 잃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오셨을 때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접대한 사람이 있고 접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인간의 왁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데 군중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하고 막 비방하고 시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접 안 해주면 신경이 나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시편 107편 11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운명 공동체입니다. 천로 역정이 나온 것처럼 천상을 향해서 가는 운명 공동체. 이제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출가해서 다 떠나고 이제 나의 임종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 교회야. 교회. 나의 나머지 생애를 사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순례자야. 지금 존 버년의 천로 역정 책이 옛날 고전으로서 굉장히 좋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얻어터지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글로 쓴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했는데 다 성경이에요. 다 성경. 그 출발이 뭐냐? 장막,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떠나라. 떠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말이 옵니다. 인류에. 사도행전 11장 30절 31절도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아야는 정해진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멘. 오늘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쓰지 맞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들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고 미친 짓 하게 하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는데 다 미친 짓 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뭘 할지가 무조건 미쳐있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존재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아,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공부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주님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학생들을 다 운동장에 모았고, 여러분 달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쉬지 말고 달려야 돼요. 학장님이,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떤 학생이, 총장님 왜 달립니까? 그냥 달려! 열심히 달려. 막 쓰러지면 또 달려. 쓰러져 죽을 때까지 달려라. 열심히 해라. 꼭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돈 벌다가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행합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면 1만 가지 범죄가 돼요. 1만 가지. 돈과 연결된 1만 가지 범죄가 되고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야죠. 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벌어. 열심히 일해.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 천국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5가지인데 뭐냐면 복음을 굳게,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찾아와서 뭡니까? 여러분을 죄의식으로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믿고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거짓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은 경건한 삶에 거하라. 거룩한 삶.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거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것,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습니까? 네.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계셨습니까? 아멘. 뭐래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것이 영이 껴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그냥 즉시 와요. 성령님이 즉시 도와주고 동행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말세의 지말 끝자락에 거하려면은 복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경건한 삶에 거하고
성령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안에 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집에는 큰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말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질그릇 것이 있어요. 그릇이 다양하게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것도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어요. 정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느냐? 쓰임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게 하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좀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그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저 결단, 그리고 나를 더럽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욕심과 트렌드를 피하라.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나의 세 가지 욕심을 수시로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세 가지 욕망이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욕심이. 여기 보세요. 시작.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투도 하고 싶은 거,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은 보면 딱 하고 싶은 거, 소유욕, 투해부 소유욕. 사람이 살면서 욕심, 소유욕, 또 되고 싶은 거, 막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욕심과 싸우세요. 왜냐?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요.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럼 욕심 단계에서 욕심이 뭐냐고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 청년들하고 학생이 성경 공부하면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욕심이 뭐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소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될 수 있는 은혜도 높여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뭐 없게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줘야죠.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을 깊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들,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날지 못하고 있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과거로 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것에 가 있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한 자를 쓰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삶과 일치시키지를 못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엄청난 사명을 했으면 나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두 사람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쓰임받는 사람을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갑자기 거기에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참 아버지 뜻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버지 인도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뭐라고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 순종해야 된다 하고 딱 따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통에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서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그래 그대로 합니다. 물 떠가지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떠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갖다 먹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희생이 없죠. 십자가도 희생이고 주님 섬기는 것도 희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실 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봅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쓰고 영혼들을 구하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요 축복의 구름이 몰려온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길이 막혔으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샘을 나오게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땅에 썩어질 것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자식이 귀신 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귀신 든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주님은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속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의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더 주님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오늘 주님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이제 다 쓰실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고 비밀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찾고 차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께 아버지여 구름이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빈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당신의 가정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복 주시고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